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역할 때에 그들과 함께 그들 가족의 대부분이 갈라지는 땅 속으로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라의 가족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 배반하는 무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의 기록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고라 자손의 남은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이란 것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찬양대원으로 혹은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가슴 먹먹한 탄식이 나타납니다. 외쳐도 응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 나타납니다. 매일 피할 수 없는 대적의 조롱과 비방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했는데 라며 마음이 상해합니다. 이때 시편 기자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결코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자신의 지나온 삶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있고 현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비난받는 주님의 이름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아픔의 시편입니다. 그 아픔이 어떠했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냇물을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사슴의 절박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받게 되는 비방과 조롱이 이와 비슷합니다. 속히 오신다던 내 주님은 어디 있느냐? 금방 오신다던 내 주님이 2000년이나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방과 조롱 앞에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은 탄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나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신앙인들과 삶의 고통과 고민 속에서 몸부리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왜 시편은 이렇게 긴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말씀을 남겨두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된 복음과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되다가도 내일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매일매일 또다시 말씀에 반응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면서 시편이 써졌다면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길어지고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원리로 시편을 대하게 되면 시편은 지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반응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속엔 신학도 있고 지식도 있고 교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한 마음을 기록한 것임을 기억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별다를 게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눈물과 기쁨과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했던 생생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런 시편과 아주 유사한 성경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은 정말 풍족하게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기에 아주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행복한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쌓여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욥을 덮치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고 한날 한시에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슬픔을 당합니다. 이제 자신의 몸뚱이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몸마저도 흉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 비참한 가운데 한숨 쉬며 앉아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저주하며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이 욥이 자신의 출생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러한 고난이 고통이 자신에게 임하게 된 것인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답변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하는 모습이 이 욥기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들, 이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탄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왔던 일상의 삶이 사실은 비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반복되던 일상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은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이 부자로 많은 재물과 자녀를 거느리고 살아갔던 삶이 사실은 비일상이고 오히려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비참함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비참함에 떨어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어두운 터널과 탄식이 일상이라면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욥기의 결론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욥이 요청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당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왜 하나님인지, 자신이 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신지, 그 주님이 어떻게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구나. 그 풍족했던 삶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제서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한 기다림의 시간이 일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비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겐 죽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의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응답이 왔는지,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응답할 때까지 기다렸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살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에 뿌리가 박혀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고 직장이 비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고 학교에서의 공부가 비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고 사업이 비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찬양이 일상이 되고 평일의 삶이 비일상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막에 심기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엄청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려서 멀리 뻗어가서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길게 넓게 뻗치지 못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심기운 광야 같은 곳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덕허덕하면서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나무를 만약 뿌리채 뽑아서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다랗게 뻗었던 자신의 평생의 그 힘들과 고난 속에서 그 노력과 고통의 시간을 감수하면서 뻗었던 그 뿌리들을 잘라내고 통째로 뽑혀서 옮겨지는 그 나무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뿌리를 잘라낸다는 말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 잘려져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수단들이 가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 죽음과 같은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이, 탄식과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통과해야 할 과정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도 바로 기다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기다림의 시간이십니까? 고통의 시간이십니까? 아픔의 시간이십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그리고 욥처럼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이 가슴 먹먹한 탄식과 아픔으로 시작되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고통과 아픔의 속에서 그 탄식과 절망의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드러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엔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아버지 때는 잘 섬기던 그 나라가 자신의 때에 배반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이 여호람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모압을 치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과 함께 삼국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모압을 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가는 여정이 성경에는 에돔 광야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살기가 척박한 곳입니다. 아주 힘든 곳입니다. 이것저것을 둘러봐도 황무지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을 삼국의 연합군이 갑자기 결성된 삼국의 큰 대군이 전쟁을 치르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죽게 됩니다. 아니,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아직 적군과 맞닥뜨리기도 전에 자신의 군대가 가지고 온 준비된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들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던 그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여호사밧 왕이 이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 그 능력의 엘리사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내어놓은 해결책이 정말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물이 많이 고이고 지나갈 수 있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이 엘리사가 내놓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물이 고이고 흐를 수 있는 개천을 많이 파다니요. 북이스라엘 왕은 길길이 화를 내고 에돔 왕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개를 저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부대에 명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의 부대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개천을 파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음날 새벽이 되자 이 개천에 물이 가득 고이게 됩니다. 모든 군대가 마시고도 남을 엄청난 물이 그곳에 고이게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남자는 남자는 모두 데리고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던 모압이 새벽녘에 적군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니 떠오르는 해의 붉음과 물이 만나서 온통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압의 지도자는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의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저렇게 피가 낭자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가서 노략질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서로 노략질을 많이 하려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허겁지겁 그곳을 향하여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기력을 회복한 이 삼국의 연합군 앞에 이 모압은 대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잘 보내셔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잘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방법,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이 전염병 앞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